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꾀문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일날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속이 빈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속이 빈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많은 양의 은혜를, 많은 능력을, 많은 길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세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골리앗처럼 강한 무기와 또 큰 몸집으로 우리를 주눅들게 하려고 할 때가 있지만, 다윗은 나는 활과 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세상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현장이 어떤 세상이든지 간에 그것이 두려움이든 불안이든 우울이든 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인생을 달려가는 걸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왔어. 나는 달리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달린다는 것은 길을 내포하죠, 그죠? 길이 있으니까 달려가겠죠. 길 없이 달려가면 없겠죠. 근데 이 믿음도 똑같이 표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서 자기의 믿음 생활을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왔다, 길을 달려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초대 교회에서 이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도를 따르는 무리들,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길도자를 써서 어떤 길을 가는 무리들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또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길 아닌 곳으로 빠져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열심히 길을 잘 달려왔다. 열심히 길을 잘 달려왔다는 것은 무엇을 내포하냐면 지금까지는 잘 달려왔는데 지금 엉뚱한 길로 빠졌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여기서 말하는 누가는 우리 갈라디아 문맥에서 봤을 때 유대교 율법을 추종하는 문의는 기독교인이지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율법주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을 말하죠.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진리를 따라가다가 이제 그 길을 못 가게 된 거예요. 자, 신앙이 성숙하고 분별력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길을 꾸준히 갔겠지만, 사실은 목회자나 지도자의 역할이 좀 영향이 커요. 그래서 많은 경우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많은 성도들이 그쪽으로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을 해도 아멘 하는 성도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아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하지 마세요. 저도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도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나? 어떻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으며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것은 되게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길과 또 진리로 표현할 때가 있었습니다. 길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수련회 때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분 수련회라서 많이 안 오셨기 때문에 오늘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이것이 예수님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병렬 구조의 설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길인 동시에 진리인 동시에 생명이다. 그래서 이 중간에 쓰인 단어 그리고, 영어로 접속사 and, 그 헬라어로 카이, 이것을 그리고, 길이고 그리고 진리고 그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헬라어 카이는 점층적인 용법이 있어요. 점층적인 용법이라는 것은 더욱이, 게다가, 강조의 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강조적인 용법으로 해석하면 나는 길이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나는 이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진리이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려면 진리가 필요해. 진리가 그 길로 인도할 것이고, 진리가 그 길에 머물도록 할 것이고, 진리가 너를 계속해서 끌고 갈 거야. 그리고 그 길 끝에 가면 결국에는 점층적으로 생명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과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나는 길이고 더욱이 더 나가서 이 길을 인도하는 진리고, 이 길과 진리를 따라가면 끝에는 결국에는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접속사 카이가 그런 식으로 쓰여질 때가 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의 진리가 중요한 것이죠. 네. 말씀 없이 이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말씀 없이 길에 들어설 수도 없고, 말씀 없이 이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되고, 신학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네. 음식이 맛있고 의자가 편하고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8절에 보시면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들을 잘못 가르쳐서, 잘못 꿰어서 다른 길로 가게 했는데, 8절에 그런 꿰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느냐? 갈라디아서 거기서 나오는 것은 율법주의를 이야기하죠, 그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 지킴은 좋은 거지만, 율법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율법 지킴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바탕으로 하지만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단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도 이단이지만 예수님의 완전성, 충분성, 그래 예수님이 100% 안 되는 것이 이단이에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세 가톨릭처럼 예수님을 믿는 바탕 위에 할례도 받아야지 온전해질 수 있어.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워질 수 있어.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본값이 되고 뭐가 결정 요인이 되나요? 할례가.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할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아들이면 점점 더 지켜야 될 것이 늘어날 것이고, 예수님은 뒷전이 되고 나중에는 율법이 결정 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12절 보시면은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십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한다. 선동은 좋은 게 아니죠. 나쁜 쪽으로, 나쁜 동기를 가지고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을 선동이라고 부르는데, 할례를 통해서 이들을 선동했다. 그런데 왜 넘어갔을까?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기본 값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관계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는 내 쪽에서도 내 역할을 해야지 그 관계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러한 이 기본값으로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너와는 관계없이, 심지어 너의 죄에도 불구하고 너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에 의해서만 유지된다. 그것이 주어졌고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유지된다. 이게 일방적인 거예요. 상호 보완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이나 대부분의 잘못된 길을 가는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스틱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지만 나 또한 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가톨릭은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기본값을 가지면 지옥은 면할 수 있으나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사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고백성사를 하고 그리고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구원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럴듯하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자로서 최종 심판자로서 마지막에 의가 결정적으로 주어지고 구원이 마지막에 결과물로 주어진다. 이게 가톨릭의 가르침이고 이게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에요. 율법주의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고 구원은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어. 주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최종 산물이 아니라 구원이 출발점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여기에 관해서 정리해서 말을 하고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과, 자,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까? 주셨다고 했습니까? 주셨다고 했죠, 그죠? 과거형으로 주어졌죠. 그러니까 영생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든 점수를 합해서 준다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그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관계없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아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과 영생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은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의 반응으로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과 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13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떤 그런 본능이나 직관과는 너무나 달라요. 노력 없이 주어지고 노력 없이 유지된다.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도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면 들어가도 그 속에서 노력을 해야지 자기 지위가 유지가 돼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고 노력 없이 끝까지 유지되고 절대 취소되지 않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예화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인간도 반응해야 돼. 이런 쪽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어요. 허우적거리면서. 근데 하늘에서 동아줄이, 구원의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사람이 이걸 붙잡았어. 그래서 위에서 땡겨줬어. 땡겨줬어. 근데 끝까지 붙잡았어. 안 놓치고 끝까지 붙잡아서 천국에 갔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물에 빠져 죽었어요.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는지 알지도 못해.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동아줄로 묶었어요. 내려오셔서. 묶이는지도 몰라. 위에서 땡겨주셨어요. 딸려 올라갔어. 그리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려준 게 이게 구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참여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갔죠. 예수님 믿었죠. 그것은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지 그것이 구원을 initiate, 그러니까 선도한 것은 전혀 아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진리가 전해져서 열심히 이 복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과 감사 속에 살던 사람에게 두려움이 떨어졌습니다. 할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가. 근데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할례 말고 또 다른 것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 사도 바울은 그 율법주의와 할례를 누룩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긍정적으로는 음식에 필요한 거예요. 음식을 발효시켜서 맛을 내고 그리고 보존 기간을 길게 하는 게 누룩이라면,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단어는 매우 부정적으로 쓰인 것으로서 적은 악함이 들어가서 전체에 퍼진다. 적은 율법주의가 들어가가지고 전 교인이 다 율법주의자가 된다. 이게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설교를 들으면 대부분의 교인이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망령에 시달리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으려고, 때로는 지도자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인정받으면 우쭐해지고 인정 못 받으면 불안하고, 그게 율법주의의 누룩인 것입니다. 근데 이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적은 누룩이 들어가서 중세 가톨릭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처음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100% 인정하는 쪽이었다가 점점 더 미사 참여 중요하죠. 그런데 미사 참여를 구원의 조건으로 걸기 시작했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 빠질까 봐. 그리고 성찬, 그거 중요해요. 하지만 거기에 점수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고백성사에서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결국 신부가 구원의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까지 등장하고, 이 가관이에요. 나중에는 면죄부까지 팔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조상의 죄를,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헌금 액수를 내면 죄가 사해진다. 그렇게까지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16세기 초에 그것을 진리로 되돌리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종교개혁이죠. 여기서 개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21세기에 2025년에 대한민국 교회의 누룩은 뭘까? 하나는 아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교회에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누룩이 뭘까? 율법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20, 30년 전에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누룩은 율법주의와 기복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살자. 그래서 요즘도 그런 망령이 돌아다니긴 해요. 제가 최근에 들은 버전을 이야기하면 좀 웃으라고 하는 소리지만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최근의 이야기예요. 얼마 벌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니 더 크게 더 많이, 아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요. 얼마 벌고 싶어요? 네, 10억 벌고 싶어요. 그러면 1억 헌금하세요. 먼저 믿음으로 11조를 먼저 하시면 믿음대로 된다는 가르침이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고 먹히고 있더라. 그 교회가 커요. 작은 말을 안 하겠어. 커요. 그러나 오늘날 그래도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에는 잘 빠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좋아서 율법주의를 분별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지 율법주의라는 부산물도 발생하는데,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관심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누룩이 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제가 보기에 가장 위험한 누룩 중에 하나는 바로 영적 무관심이에요. 영적 무관심입니다. 영적 무관심이 왜 들어와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 증상이 영적 무기력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에 빌자면 miserable Christians, 그러니까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어요. 영적 무관심이 영적 무기력으로 왜 연결되냐면, 이 기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대로 한 기력이냐면 세상을 상대로 한 기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패배하고 있어요. 왜? 영적 무관심 때문에 영적 무기력이 되고, 영적 무기력 때문에 세상에 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와요? 믿음에서. 내가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불안, 세상의 우울, 세상의 좌절감, 세상의 박탈감에 내가 시달리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약한 이유는 영적으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나 예배나 이런 것에 마음을 다해서 성경 공부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영적 무관심이 영적 무기력으로 나타나고, 영적 무기력이 세상에서 패배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승리의 삶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머리는 굵어요. 들은 풍월은 많아요. 책도 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에는 괴리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100% 불신앙도 없고 100% 신앙도 없지만, 우린 중간에서 신앙의 포션이 더 커지도록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면,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 아는 것과 정말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느끼고 체험하고 감동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 말이죠. 메뉴를 아는 것과 그것을 먹고 맛을 보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 영적 기력은 어디서 나오나? 영적인 기운과 힘은 어디서 나오나?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영적 무기력이 문제라면 영적 기운은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기독교예요. 믿음의 핵심은 구원의 확신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론적으로 나는 천국 갔어요. 이 상태에서는 그 능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기계는 있는데 전기가 꽂히지 않은 기계랑 마찬가지예요. 기계는 있는데 전기가 꽂히지 않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론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내가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에 감동하고 그 힘을 느끼는 것은 달라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은 뭐냐? 구원의 확신은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은 구원의 확신이고 한쪽은 정체성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정체성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정체성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정체성을 계속 부여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기준으로 정체성을 부여하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어떤 학벌이나 또는 능력이나 또는 가진 것이나 또는 성취나 또는 지위나 외모나 많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부여된 정체성 속에 끌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쓸 때가 있어요. 스스로도. 세상적인 정체성을 더 높이고 확보하기 위해서 나도 안간힘을 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노예가 되죠. 그러면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해지죠. 박탈감도 느껴지고 때로는 우쭐했다가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의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죠. 결국은 뭐예요? 세상의 정체성을 붙잡고 있는 부작용들이 나타나죠. 거기는 승리가 없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뭐예요? 너희는 노예야. 너는 마귀의 노예들이야. 너희는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어. 그런데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세상적인 정체성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한 인정이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너무 쉽게 뱉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 쉽게 입으로 뱉고 있지만, 우리가 그 실체를 정말로 모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내가 붙잡는다면,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10%라도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기력하게? 아니죠. 여러분, 옛날에는 나이 들면 대접받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들어가거든요. 제가 약간 느껴요. 제가 나이를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뭐 생각하냐면 당신은 생산성이 없어지는 나이가 되고 있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세상이 부여하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체성은 시시각각 변해요. 그런데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상의 정체성 속에서 우리는 그 정체성 속에 목매달고 거기에 더 나은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온갖 발광을 하죠. 여러분, 살 왜 빼요? 정체성 때문에. 온갖 노력을 하지만 정말 정작 중요한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고 사시냐. 이게 우리의 무기력의 이유입니다. 말씀 왜 봐요?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가 아니라 주어진 정체성을 내가 깨닫고 그 다음에 거기다 확신을 얻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과 정체성의 확신은 같이 가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우연히 봤습니다. 제가 볼 장르 영화가 아닌데 재밌었어요. 제목이 I Feel Pretty. 번역 안 해도 되죠, 그죠? I Feel Pretty. 2018년도 미국 영화인데 여기에 르네라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해요. 근데 이 여자는 턱선이 없어요.
그리고 몸매가 절구통이에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명한, 그러니까 명품, 그러니까 일반 화장품이 아니라 명품 화장품 회사의 직원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그 근무처가 지하실이에요. 지하실에서 남자 사원 하나하고 둘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밖에 세상의 빛을 못 보고, 그리고 연애를 하고 싶죠. 젊은 여자인데 연애를 하고 싶은데 남자는 연애해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말 안 해도 알겠죠, 그죠?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너무 자기 인생의 자존감이 낮아요. 인생이 애초로워. 그리고 너무 비관적이야. 그래서 어느 날 분수대에 있는 요정에게 빕니다. 가가지고 저를 예쁘게 해주세요. 저를 예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울을 딱 보는데 모습이 똑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음을 먹고 헬스장을 가요. 헬스장 가가지고 살을 빼기 위해서 막 이 바이크에서 막 하다가 너무 무거워서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쾅 박아요, 땅에. 그러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이는 거예요. 팔을 봤는데 팔이 막 날씬하고 다리도 날씬하고 배도 쏙 들어가고 얼굴도 너무 미인인 거예요. 와, 요정이 기도를 들어주셨네. 근데 실제로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바뀐 게 아니라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게 영화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자기 회사 본사에 안내 데스크가 있어요. 자기가 거기 너무 일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하실에 들어가 있는데 그 명품 화장품 회사의 본사의 안내 데스크에는 모델 지망생들이 주로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은 수많은 밝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연예인을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자기가 그 자리를 너무 가고 싶은데 거기에 오프닝이 생겼어요. 근데 자기가 지원을 했어. 왜냐하면 제일 예쁘기 때문에 지금. 근데 왔는데 정말 모델들하고 면접을 딱 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왜 왔어?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만, 근데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지금 착각 속에 확신하기 때문에 너무 당당하고 너무 밝고 너무 활기차고 그래서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하면서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 왔을 때 저런 여자가 앉아있다고, 그런데 막 옷도 막 잘 갖춰 있고 막 너무 막 당당하게 하니까 이사로 승진해요. 그리고 세탁소에 갔는데 남자가 뒤에 줄 섰는데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기가 번호를 줘.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나한테 데이트 요청하기는 좀 불가능할 거야. 내가 너무 예뻐서. 번호 가져가세요. 근데 이 남자가 CNN을 다니는데 자기가 자존감이 좀 낮아요. 근데 이 여자가 처음에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데 이 당당하고 발랄하고 활기 있고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에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자랑 사랑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 여자가 예뻐지기 시작해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근데 이 여자가 목욕탕에서 나오다가 유리문에 쾅 박치면서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로 돌아오니까 자기 옛날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좌절해가지고 밖에를 안 나가고 회사 출근도 안 하고 남자 연락 오는데 만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가면 다 이제 거절하고 실망할 거니까. 왜냐하면 자기 모습이 변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자기의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기의 인식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 내 자존감을 세상에 맡겼구나.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니까 내가 삶이 달라지네 라고 하면서 그 남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남자는 바뀐 적이 없는데 뭐 여자가 똑같은 여자 돌아왔으니까 똑같이 사랑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여자가 마지막에 이 회사 직원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이야기가 맞춰요.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기준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불안해지고 세상에 어떤 목매이게 되고 그리고 인정 못 받으면 불행해지고 그렇게 살았다. 우리 자존감은 스스로 찾아야 된다라는 게 영화의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을 세상 사람들이 적용하기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니까 그냥 보지 않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가능합니다. 세상은 우리 껍데기를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내면은 하나님이 보시죠. 근데 우리는 왕의 자식들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낮은 자존감으로 살 수 있을까? 나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10%만 믿어도 우리 인생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50%는 꿈도 꾸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10%만 믿어도 우리 인생은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 두 가지가 불가능해야 돼요. 첫째는 열등감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뭐냐? 낮은 자존감? 이거 불가능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응?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을 거예요. 그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조마조마하며 사는데 조마조마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게 그렇게 우습지 않아요? 응? 별거 아닌 사람들이 서로 평가해가면서 조마조마하는 그 삶이 우습잖아요. 그죠?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존재값이 얼마예요? 여러분의 존재값이 얼마냐고. 여러분, 이 물을 1,000원에 샀어요. 그럼 1,000원 가치가 있으니까 1,000원을 냈겠죠. 내가 어떤 것을 100만 원에 사기 전에 생각해 보겠죠. 100만 원 정도 쓰려고 하면 100만 원 써도 될까? 이 가치가 있나? 막 설치해 보겠죠. 그죠? 1,000만 원, 이게 물건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주고 살 가치가 있나? 1,000만 원을 질렀어. 그러면 1,000만 원 가치가 있으니까 질렀겠죠. 그죠? 1,000만 원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한 값이 뭐예요? 바로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의 목숨값을 치르고 지불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이 여러분의 존재값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께 대한 불충이고 불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일 뿐입니다. 세상이 나를 낮게 보면 그렇게 보라고 하세요. 그거 안 중요합니다. 그거 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더 집중하세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에 희생이 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직장에 갔는데 부서에 믿는 사람이 없대요. 저 혼자 왕따예요. 여러분, 왕따는 강자가 시키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누가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은 왕따 되지 않습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칠지라도 나는 왕따 당하지 않는다.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들을 왕따시킨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 열등감이 자리 잡을 수 없다면 우월감도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몹쓸 죄인이길래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야 했을까요? 내가 얼마나 몹쓸 죄인이길래 아들을 죽이셨을까요? 죽이고 싶을 만큼 죄인인 거예요. 근데 무슨 우월감이 들어가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비속어 중에 등신이라는 표현 있어요. 등신, 요즘 잘 안 써요. 등신, 그죠? 근데 등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바보야, 이 천치야, 이 미련한 사람이 등신이라는 표현 잘 안 쓰죠. 근데 애정이 있는 사이에서 쓰여질 때 이것은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이 등신아, 이 자식이 밖에 가서 멍청한 짓을 해가지고 뭐 당한 거 왔어요. 아이고 이 등신아. 그럴 때는 뭐예요? 안타까움이 표현된 거죠. 근데 등신같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 등신같이 사는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어떤 게 등신 같은 삶이냐면 이게 등신 같은 삶인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비하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저절로 알아서 낮아지고, 그리고 이 박탈감도 느껴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남들과 비교해요. 저 사람보다 내 인생이 못하다고 결론 지어버리고, 저 사람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되고 싶은데 못된 나는 불행해. 이게 등신 같은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등신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이게 우리가 저지르는 죄 중에 우리는 거짓말 이런 게 죄라고 생각하죠. 죄는 맞아요. 뭐 도둑질 죄겠죠, 그죠? 그러나 이 불신앙이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면 그 영광 드리는 개체가 행복해야지 영광이 드려져요. 내가 감사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감격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지, 내가 불행한데 어떻게 영광을 드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등신 같은 삶인 거예요.
남 때문에 자기 인생 망치고 자기 인생 찌그러뜨리고 왜 그렇게 살아요? 만약에 혹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정말 회개하세요. 이야기하다가 흥분해서 까먹었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 누룩들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어때요?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권력이 없고 가난하고 노예들이 많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층민이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못 가진 것, 자기들의 높지 않은 이것을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가지지 못했을까?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자기 연면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활용해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니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살았다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그 지나가는 가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왜 등신인 거예요? 등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등신인 거예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 가졌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있다가 없어질 재물 때문에 우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우리를 보면,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사는 우리를 보면, 세상의 기준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등신처럼 사는 우리를 보면 정말로 등신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른 누군가의 삶과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등신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비밀스러운 역사가 담겨 있죠. 나라는 존재를 정말 기묘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기억하시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근데 내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라는 존재를 끌어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그 죽음을 불사하시고 나를 끌어안고 죽었는데 그 나를 다른 사람과 바꾸겠다고요? 나라는 존재를 때가 참에 불러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던 그 나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나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나만이 처한 상황 속에서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는 그 나를 누군가 바꾸고 싶다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고 자기를 향한 자기 파멸의 길입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든지 얼마나 슬프고 불행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내 안에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써내려간 그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는데, 교만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저희 아버님과 통화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70 넘으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보시고 하는데 지금 교회를 못 가세요. 산소 호흡기 끼고 집에서도 생활하세요. 지금 걷기도 힘들고. 그래서 집에 3대가 있습니다. 이 산소 호흡기가. 근데 아버지가 한 번도 저한테 이런 표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 누가 내 병을 완전히 고쳐줘서 건강한 폐를 주고 수명을 연장시키면 예수를 포기할래? 라고 묻는다면 Never.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인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전화를 끊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나 고통이 주어질 때, 그리고 그것이 끝나기를 바라는데도 끝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담을 쌓습니다.
나를 실망시킨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담을 쌀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은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는 수준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고, 올림픽에서 우승을 만들기 위해서 감독은 선수를 혹독히 훈련시키듯이 내가 너의 믿음의 승리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고 있는데,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 외면하고 실망했다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미쳤냐 등신아,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나 우울감이나 상실감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겐 없어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다면 빠지지조차 않았을 겁니다. 빠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나오는 길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과 내가 누군가 자기 정체성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빠져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에게 큰 보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큰 보화를 이 질그릇 속에 담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 너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소중한 부르심, 소중한 삶,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꿋꿋하게, 그리고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